제가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7살 때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그때에 저희 시골 교회가 그 일본 사람들 살던 집을 뜯어와 가지고 그걸 교회로 꾸몄는데 14평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들어가면은 양쪽 문 창가에는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는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고 한쪽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일단 교회 문 들어오는데 나갈 때 보면은 뒷면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밀레 만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7살부터 나가는데 언제부터 깨달은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그림을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면서도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 그림이 너무 저한테는 감동으로 왔어요. 야, 그림 너무 좋다. 멀리 교회가 보이고 두 애가 감자박을 넣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신앙의 가정이 저렇구나. 내가 만약에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면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감자가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감자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서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들을 보내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도 이제 감자로 나옵니다만은 그걸 보고 그렇게 무척 좋아했더랬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청년들과 많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좋아하는 그림 뭐요? 하고 그래서 내가 만종을 좋아한다니까 목사님 내가 그려드릴게요. 그분이 지금 이제 수원 어떤 교회 이제 사모님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화가였는데 그림을 그려서 주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집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자라서 앞으로 가정을 이룬다면은 이런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 하리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왔고 지금까지도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냐 아니냐 그건 이제 주님께서 판단할 문제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달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 전할까? 물론 다른 말씀 전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성경에 읽다 보니까 나사로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향유 냄새가 그 가정에 풍겨서 냄새가 가득했다는 그 내용이 저한테 어필되면서 향유 냄새 가득한 복된 가정,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나사로가 결혼했다는 말은 없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매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 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찾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은 부모가 계시지 않는 결손 가정으로 아마 세 남매가 어렵게 생활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정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했고, 그러기 전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도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가정도 바로 그렇게, 여러분과 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증가되어지고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정황상 보면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한 가정을 안 보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안 계시고 젊은 사람
삼남매가 있는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가정을 부럽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죗값을 짊어지고 일단 오신 예수님께서 오며 가면서 자주 들리는 가정이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3회 방문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삼남매와 더불어 뜨겁게 교제하고 쉬었다 가고 섬김을 받고 성물 베푸는 그런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행복할 조건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정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정을 예수님이 자주 방문해서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 편히 쉬면서 교제하기에 적합한 가정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적셔서 예수 발을 씻기는데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향유 쏟아부은 헌신을 증거하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외견상으로는 내세울 곳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가정의 모습은 어떻게 보든지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행복한 가정이 틀림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된 비결은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내 가정에도 향유 냄새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꽃이 향기를 바라면 벌이 모여들듯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더해진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마 귀엽게 보실 것이고 아름답게 보실 겁니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더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의 헌신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외견상으로 보면은요 내세울 곳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고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돼 보여요? 자, 그럼 그 비결은 첫째, 가정 구성은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완전한 신앙인으로 이루어진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 믿고 어느 한 분 안 믿고가 아니라 삼남매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뭡니까?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될 때에 거기는 어둠이 개입하지 못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간증이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드러내는 자기만의 특별한 체험을 이끌어서 우리는 간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뭐예요? 나는 예수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 있다.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나만이 내게 정말 죽음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체험 때문에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체험은 어떻게 옵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은혜를 자기만이 뜨겁게 경험한 자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뭐요? 자기만 가진 사랑의 비밀이 있어서 러브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러브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요? 우리의 신앙 간증이라는 것이죠. 신앙 간증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과 내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뭐요? 예수님과의 철저한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체험일까요? 나사로는 어느 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누이 동생 둘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던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자기 오빠에게 사람을 보내 기별하기를,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요? 어떻게 살아서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하고 물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요 부활이야.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살았거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자매들은 뭐요? 오빠의 사별로 인해서 엄청난 슬픔을 겪으면서 통곡하며 몸부림쳤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정말로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오빠 건져주지 않고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둘 수 있을까? 서운함을 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직접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목격한 그들의 뭐요? 그들 중심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과 다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는 뭐요? 조금도 의심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왜 여러분과 내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확신을 내가 둘다를 가지는 것은 뭐요? 적어도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주님과의 맞은 관계를 맺고 교제했던 뜨거운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불신자처럼 삶의 여정에서 역경을 만나고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잘 믿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지고 연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쩌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 속에 낙심하고 좌절되고 인생을 패망으로 끝나지만 믿는 우리는 뭐요? 이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체험을 갖게 되어지므로 불신자와 다른 삶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해서 세상으로 파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해서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자매들은 평소에 자기들과 친근했던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오빠가 죽게 되었다고 기별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일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와 관계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는다면 마다를 제치고 찾아올 거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습니다.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예수님 언제 오시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낙심을 가졌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는 그 누구보다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슬픔과 함께 서운함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겠어요. 그래도 시신을 썩은 채 둘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해결해 주지 아니할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나고 가족들이 나흘 동안 슬픔에 잠겨 있을 그때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변 나온 말이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주님이 심장 왔다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을 텐데, 고침받았을 텐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요? 먼 훗날 이야기지. 지금은 죽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말하지 않았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무를 옮겼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사렛가 수위를 통해서 걸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다녔습니다. 어땠어요? 그 과정이 이렇게 됐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주님! 오빠가 병들을 때 고쳐준 것보다 오빠가 죽어서 정말로 낙심천만하고 온갖 세상 슬픔을 다 한 몸에 지었다가 거기서 일어난 기쁨은 그냥 고침받는 정도가 살리는 그 책임이 훨씬 더 깊이 자기에게 어필되게 왔죠. 하나님의 계산과 우리의 계산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이 틀렸고 내 계산대로 맞아떨어져야만이 그게 옳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떼거지를 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보다 훨씬 더 생각도 깊고 뜻도 높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조건과 환경을 보고 결산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주는 뭐요? 그 너머 세계까지 보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지만 그것마저도 나사로의 이 가정을 보면 뭐요? 깨닫고 나니까 그래야겠어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한 것이라 믿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가죽품에 앉으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암 걸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방문 뛰었다가 살리라는 것도 좋지만은 죽어 장사 지냈어. 그야말로 사망 신고 다 끝났어. 그런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병든 데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이죠. 기쁜 소식인데요. 저한테는 지난 그저께 월요일 날, 화요일, 금요일 날 병원에서 방광암 완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이 암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말 못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좋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장사 지낸 지 사흘 나흘 만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나사렛 살아났으니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가 부활한 나사렛과 그를 죽음에 일으킨 예수님의 이야기로 그냥 꽃을 피우고 떠들썩 했을 겁니다. 모든 화제의 중심에는 나사렛과 예수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11절 보니까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정에 슬픔을 주고 그 자매들의 아픔을 주님은 좀 연장시켜 가면서 그와 같은 일을 계속했을까요?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무엇을 더 크게 주시려고 오늘 내게 이와 같은 시를 주십니까? 이것도 내가 감사히 참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렛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온 가족들이
부활의 체험과 간증으로 향기를 바라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요? 여러분과 내 가정이에요. 둘째는 뭐요? 감사로 섬기고 베푸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가정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자매는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 자기들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오빠가 자기들에게 뭘 잘해주고 안 해주고 이전에 그냥 살아서 옆에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저 고맙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내가 이 기쁨, 오늘 이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 오빠가 살고 오빠 때문에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요? 입만 벌렸다면 간증이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욕심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신앙 간증거를 주세요. 내가 알지요.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내 안에 증거가 있으면 듣는 자가 뭐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삶의 크나큰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설상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전에 받은 사랑 은혜로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자긍심을 갖게 되고 살만 나는 행복한 삶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너처럼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앞에 돈 몇 번 생기는 거, 사업 잘 되는 그것만 가지고 하지 정말 깊은 내면에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 성령의 그 은혜의 흐름 속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참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눈앞에 전개되는 것만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판단하고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곧 맞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해서 보여주었듯이 나사렛 가족들은 영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교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주님과 내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내 주변은 이웃과 가족과 관계도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왜 가족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내 주위에 있는 수평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는 메사야 감사로 섬기고 베푸는 것은 몸에 배인 사람 같잖아요. 그냥 누가 왔다면 대접하는데 그냥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 준비할 때에 동생 마리아가 자기 음식 장만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게 못마땅해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죠. 언니 입장에 본다면 뭐요? 동생이 아직도 철이 없는 행동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애 좀 버릇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일러 바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랍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참 잘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가 마르다 입장에 대해 지적을 당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동생만 칭찬하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느 한 부분도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낮쯤만 돼도요 얼굴에 약간 푸르락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마르다는 불평하지 않고 자기 몫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예수님을 대접하잖아요. 가족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감사함을 섬기는 것. 섬기는 사람들이 내 가정 안에 한두 사람은 있어도요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그런 성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못해요. 그런다 하나님이 힘이 내게 와서 그 힘이 나를 밀어 붙이려면 할 수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권능이 저를 사로잡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앞에 돌을 치는 사람들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아야 탄식하기보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 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만 주님 내가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죽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을까?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의자에 기도하다가 갔잖아요. 자기 안에 흔들리가 득 쓰러져요. 그렇게 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딸내미 청첩장을 이제 발송하려고 준비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요. 주사 맞고 집안 또 안 돼가지고 갔는데 그날 갔잖아요. 토요일날 저하고 우리 목사님 우리는 뭐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빠 들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 토요일날 그랬는데 월요일날 죽었잖아요. 나 그래서 그 장례식 때 가서 그랬어요. 제가 장례식 했거든. 참 부럽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욕심은 없지요. 오래 살려고만 하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좀 그런 욕심 가졌어요. 잘 죽어야 된다. 이게 와야 된다. 아유 죽으면 어떻게 오래 살아야지. 그럼 언제까지 살겠어요? 세 번째로는 받은 사랑 은혜 보답하는 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잔치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담아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김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랑이 말로만 됩니까? 반드시 거기는 뭐예요? 행동이 따라야죠. 감사도 말로만 됩니까? 물론 말로도 해야죠. 그러나 말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언가 따라가야 되듯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하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집 가려고 준비했던 향유 한 옥합. 이 한 옥합은 뭐예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300명분의 노동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1년치 그것을 향유 한 옥합에 쏟아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아까운가요? 그죠? 근데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받은 사랑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아까워요? 그럼 아직도 여러분은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옥합을 탁 깨뜨리니까 옥합 속에 있던 향유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이 자기 안에 있는 향유 같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희생 없이 섬기려고 희생 없이 영광에 참여하려 하니까 거기에 향기가 안 나타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거를 보고 300데나리온이나 값 나가는 향유를 무엇 때문에 낭비하느냐고, 아이 뭐 앞으로 예수님 죽을 텐데 거기다 뭘 때문에 양비하냐, 그걸 가지고 차라리 구제했다면 300명 살릴 게 아니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기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흡족했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과 내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헌신을 내가 장차 올 때까지 전하라 한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온몸과 마음 정성 다해 바치는 그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집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에 드는 향유한 옷값이 주의 마음을 엄청난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헌신과 봉사가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말의 헌신을 칭찬하고 인정했을까? 여러분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요, 나도 정말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순간에 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화와 다툼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왜 가정이 다툽니까? 왜 불화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나사렛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별반 갖지 못했음에도 온 가족들이 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기초한 생명도, 재능도, 재산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 원하신다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와 섬김 뿌리 내리는 가정에는 언제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 풍겨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고대간 큰 집에다가 넉넉한 텃밭같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막일지라도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없는 자 같지만 넉넉한 가정, 약한 자 같지만 강한 가정, 매인 것 같으면 자유한 가정,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평안한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향기니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런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래? 이 말은 뭡니까? 감당,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흘러 넘치는 힘에 의해서 말입니다. 내 안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서 성도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것이 원인자 능력이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시선 돌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내게는 있다, 그 말씀이죠. 이 향기는 누구의 명령과 압력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풍겨나오는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죽은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 죽은 나무에 새싹이 나오고 새 움이 트잖아요. 완전히 죽은 밭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 거기에서 뾰족하게 새싹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부활신앙이 자리 잡는다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안 세워도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따라 순행을 내가 준행하면은 그것이 열매로 하나하나 남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힘입니다. 이 힘이 내 안에 나올 때 신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포도 열매를 내가 맺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서 뿌리에서 자연물 공급에 밀어 올리니까 나는 내 자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더니 어느 날 보니까 포도가 맺히잖아요. 그리고 아름답게 연거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고 주님의 사랑 은혜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가정 적든 많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은 가족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는 완전치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놈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다가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기를 나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몸부려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 뭘 하냐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주님 내가 하리다 하고 용서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 사람. 그런데 용서 못하겠다고 내가 다짐할 때마다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너를 용서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근데 너는 나를 뭘 해주느냐? 내가 그렇게 해야만 구원 받는다 아니라 나는 이미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삶의 보람과 행복을 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내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자존심을 허용하지 않아요. 나다 욕하고 그냥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눈을 조용히 감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가도 일단 눈을 감고 조용히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때부터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니까 보람과 행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향유 냄새가 가득해 자긍심과 살맛을 풍기는 아름다운 가정,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머물기는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속썩인 남편 볼 때마다, 자녀 볼 때마다, 아내 볼 때마다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지라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다 포용해야지. 그러면서 나갈 때에 그 가정은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맡겼던 땀이 허물어지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야말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정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의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었듯이 우리 가정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내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피난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설정되고 그 체험 위에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설상 내가 볼 때에 반갑지 않은 일일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감으로 포용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해서 주님 보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주의 사랑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가정딸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